안녕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성경 본문 사건은 지금부터 29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였고 우상을 민족의 종교로 삼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아합 왕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북이스라엘에 큰 가뭄을 선포하고 왕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살던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두고 실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기성신학의 해석을 보면 박윤선 주석에서는 까마귀는 시체의 눈알도 쪼아먹고 또 비둘기에 비하여 신의도 없다. 그런데도 까마귀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 충성을 다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같은 무지한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신다. 랑게 주석을 보면 하나님은 뱀, 구름, 바다에게도 명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까마귀에게도 명하실 수 있었다. 까마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나쁘다. 베이커 주석 사람들은 까마귀가 어떻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또 엘리야는 모든 떡을 꺼림없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적적으로 보냄을 받은 까마귀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 까마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동물이라고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동물도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 성경 해석을 보면 떡과 고기는 제사 음식입니다. 당시 그릿 시냇가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극심하게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빠지지 않는 제사 음식이 바로 떡과 고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에는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게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극심해지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가 오게 해달라며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까마귀의 상징은 죽음입니다.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흉조로 저승새, 길흉을 예보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음과 연관된 자들이 누굴까요? 까마귀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어도 그 신앙이 죽은 것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입니다. 까마귀 같은 자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엘리야는 살기 위해 부정한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성경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떡과 고기는 눈물의 떡과 고기입니다. 엘리야가 먹은 떡과 고기는 사람들의 상상처럼 신비한 기적의 떡과 고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놓고 간 엘리야가 차마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자 눈물겨운 서름의 떡과 고기였습니다. 그 시대 중심자이며 선지자였지만 육신이 살아서 뜻을 펴기 위해 먹는 슬픔의 떡과 고기였습니다. 시대의 악함으로 인한 중심자의 고난, 아방이 우상을 섬기며 종교의 부패함이 하늘까지 치달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고통을 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민족에게 가뭄의 고통을 주시어 엘리야에게 고통을 주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 모두에게 가뭄의 고통이 연속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와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고통을 주면 행한 대로 똑같이 고통을 주셨고, 그를 억울하게 하면 행한 대로 똑같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시대가 악하니 엘리야처럼 선하고 의로운 선지자가 핍박을 받게 되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탕감 조건을 세워주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6절을 보면 사르밧 가부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일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르밧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할 정도로 훌륭한 가부에게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엘리야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그곳에서 날마다 심정 다해 말씀을 외치니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양식이 안 떨어졌다는 말이지 그냥 단지에 가루가 안 떨어졌다거나 계속 생겨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그제서야 가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부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한 것은 가루와 기름통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면 진작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조차 하나님이 은밀히 함께 하심으로 잘되고 너무 순조롭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나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음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을 뻔한 어려운 위기를 다 면하게 해 주었는데도 엘리야를 평범하게 대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살아나게 되자 엘리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겪은 일화입니다. 옛날 선생님 집에 쌀이 떨어져 없을 때 외할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쌀을 네다섯 대씩 갖다 주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왔다 간 줄 모르니 신이 돕네, 신이 도와 하면서 놀라셨고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이야 전화가 있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외할머니가 다시 와서 말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뿐 아니라 만사의 모든 일이 몰랐을 때는 누구나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하지만 실체를 알게 되면 상식적인 일이 되는 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상식입니다. 까마귀 밥은 기적의 떡과 고기가 아니라 눈물의 우상 제물이었으며 사르밧 가부의 기적도 실상은 엘리야의 노력과 수고의 소산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적과 기적이 되지만 알고 나면 상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혼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엘리야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권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생명권으로 돌아와 더 이상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시대의 구원을 이룬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과 그 시대의 사명자를 믿게 된 것이 통에 가루와 기름이 닿지 않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 속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믿기도 어렵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었던 자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 살아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기적을 행한 자인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